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9페이지입니다. 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데시벨 한신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33주년이죠. 33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33년이면 이제 청년기이죠.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그런 청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또 무슨 일들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있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기억을 하든 부정적으로 기억을 하든 우리와 다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데시벨 한신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지난 날을 우리가 주로 하고 항상 앞으로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돌아보고 또 깨닫는 바 그 길을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래 바울은요,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북쪽,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중부 쪽에 가까운데, 원래는 바울이 유럽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을 보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 지역으로 그가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서 암비볼리 지역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바울이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주 앞에 왔던 모습을 우리가 그 선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히 귀부인, 좀 이렇게 약간 권세가 있는 그러한 귀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적대자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빌보에서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가 잘 가는 지역마다 정말 순탄하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심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량배들까지 그들이 돈을 주고 사주를 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량배들을 시켜서 회당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일행들을요 베레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베레아에서도 또 전도를 하고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는 저 밑에 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덴을 거쳐서 밑에 한참 남쪽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소식을 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기간이요, 얼마나 됐을까요?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요. 단지 3주만, 21일. 성경에 23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을 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전하는 복음, 단순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그들이 이겨내고 그들이 받았던 믿음을 그대로 지켜 나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바울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들이 그 오해하고 그것 재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로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심 주제가.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혼란한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고 책망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그들이 권면하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그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오늘 네시벨 한신교회 33주년 창립 기념주일 감사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첫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가 적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평가하십니다. 교회도 얼마나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여겼던 것은 믿음의 일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항상 그들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들려지는 헛된 말씀들을 구별해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즉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성장해 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수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모두가 다 믿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일꾼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온전해지고 또한 그 믿음의 일꾼들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점점 더 커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셨던 그 힘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수고를 하신 것이죠. 과연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 말합니다. 이 수고함, 이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수고는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짐입니다. 극히 낮아짐이에요. 극히 낮아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실패까지도 인정하면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 내가 이 사랑 지켜내리라. 사업가는요, 자신의 회사가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해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요, 좋은 직장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자식은 잘 안 돼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그냥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짓지 않습니다. 올해도 대박 풍년이 나기를 소망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흉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심었는데 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넝쿨 타고 올라가는 꽃을 심어 놓으셨는데 매일 보고 있어요. 언제 내 키만큼 자라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까?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언제 배추가 자라서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배추를 심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해야 돼요. 누굴 소망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속히 오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 이루어집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한 헬라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외부적 환난이 있고 내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고요, 내부에서 공격하는 공격이 있어요. 외적 환난은요, 정말 나에게 정말 내 몸, 내 생각, 내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들이야. 정말로 피를 흘리게 하고요,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지요.
특히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거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갔냐?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그래서 로마 시내의 그 지하에는 카타콤이 있어요. 터키 동부 지역에 가면, 대림구에 가면은요, 그 밑에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 동굴입니다. 그 지하 동굴이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10층 이상 밑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도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임당하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갇히고. 기독교는요, 언제 어디서나 늘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도 있습니다. 내적 핍박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갈등. 내 안에 있는 갈등들. 나를 무지 힘들게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금 드리는 것,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아주 애매한 관계들, 그런 삶 가운데 갈등들, 이게 어찌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일 수 있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적 갈등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통보다 내적 고통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가 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고통이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러한 고통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겼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통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했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낸지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서 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합니다. 본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난 교회. 좋은 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고 날마다 잘 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참 안정적이다.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 교회는 참 선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날까요? 소문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소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우리 교회를 소문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는 내가 본이 되기 싫어도 내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돼요.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본받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면 어느 사이에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교회, 그리고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소문났습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정직한 교회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